더하기 빼기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선 계산을 참 잘하죠.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감하게 빼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따뜻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때 그 박세리 퀴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박찬호 퀴즈, 박태환 퀴즈, 김연아 퀴즈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이 선수들은 어린 운동선수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골프를 치는 아이들은 나는 박세리처럼 해야지, 야구를 하는 아이들은 나는 박찬호처럼 해야지, 수영을 하는 친구들은 박태환처럼 해야지, 그리고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이 선수들은 타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세상이 너무 크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의 현장,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영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어떤 큰 가치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닮은 나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인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쫓게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겠죠. 내 학업의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내 일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차갑고 각박하고 여유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따뜻하고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좀 더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님 닮은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을 좀 더 적용한다면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본보기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닮기만 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만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있는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관계의 깨어짐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겠죠. 혹은 기독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큰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손톱만치라도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만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바로 이러한 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위대한 큰 원칙을 가지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드린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미 주님 닮은 열정 혹은 헌신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가득한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며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용서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주 앞에 살겠다라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간 저는 달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거대한 세상, 포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그리고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주님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시고 우리의 모델 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친히 직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직접 도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낮은 자로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낌없이 그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희생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바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용서함입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실 5장 1절 앞에 있는 4장 32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말씀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만 한다면, 닮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해서 본받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미메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 사실은 흉내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라 라는 의미로 좀 더 우리 본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용서함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자녀와 아버지 간에, 혹은 남편과 아내 간에, 혹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에, 동료끼리, 혹은 교회에서 교회 다닌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혹은 직분자와 성도끼리 왜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와 세상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닮은 용서가 우리의 중심이었고 여전히 주님을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대단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최고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모범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주고 삶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가르쳐 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가르침을 리스펙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죄와 미성숙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성숙한 건 품어주어야겠죠.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지만 혼낼 때와 품을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혼내야겠지만 아직 미성숙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부모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한 부분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미성함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부분까지 품어줄 수 있어야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죠. 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거나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관계들이 세상이 흉악해지고 신앙을 이루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언급해왔던 용서함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국수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국수 3그릇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국수집 할머니가 따라 나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도둑 잡아라 하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뛰지 마라. 천천히 가. 넘어져. 국수 먹은 거 체해. 그냥 걸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펑펑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그가 파라과이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그 국수집 할머니를 찾아온 이야기를 제가 KBS 세상 이야기에서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프로그램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함의 감동.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좀 전에 그 국수집에 3그릇 국수를 먹고 용서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용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용서는 세상에서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는 용서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용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흉내내기만 하면 그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신문을 보면 의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술 먹고 지하철에 떨어진 어떤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간 군인이 대신하여 지하철에 죽는 이야기들, 혹은 동네에서 저수지에서 수영하며 놀던 사람을 구하려고 동네 고등학생들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구했지만 고등학생은 끝내 나오지 못했던 이야기들, 신문지상에서 그런 것들 종종 보게 돼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아주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어떤 흉악범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못 받고 그렇게 법에 적용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신분이었어요. 죄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닝온,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고개 들고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 비신자?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아주 많이 하지만 주님을 닮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편협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영적인 것 같은데 비신자죠.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그 10배는 갚아주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영적 비신자.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신 것을 나타낼 수가 없고, 복음의 자유함, 세상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가 없죠. 영적 비신자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다 키워보시잖아요. 그 자녀 중에 나의 나쁜 것을 닮아가는 거 보면 어떠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6살 때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코딱지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짭짤하고 쫀득한 맛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6살 때쯤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셋째가, 저희 둘째가, 저희 첫째가 매일 그것을 공유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면 성격이 급합니다. 볼일을 보고 볼일 끝나기 전에 물을 내려요. 우리 둘째가 시작도 안 했는데 물을 내리기부터 시작합니다. 바지 벗으면서 걔는 물을 내려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가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닮는 것 너무나 슬프죠. 좋은 모습은 없겠습니까? 저희 뭐 잘생긴 얼굴과 좋은 성품과 자녀가 이런 모습을 닮아주면 또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비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주님 닮기를 바랬어요. 주님을 본보기로 닮아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들이 사명자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시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나는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혀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없다고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만 한다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교회는 너무 약해졌어, 교회는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 목회자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몇몇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헌신된 목회자가 있으며 여전히 헌신된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헌신된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비신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처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교회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복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힘을 가지고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포악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 혹은 외모 만능주의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 용서에 대해서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신 일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승객이 여객선을 탔습니다.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선장을 막 찾습니다. 선장님 도와주세요. 배를 탄 사람이, 승객이 이야기하니 선장이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가 사랑하는 개 한 마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 개를 구해주세요. 배를 멈춰주세요. 선장이 이야기하죠. 고객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를 구하려고 이 큰 배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고객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선장님,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장이 이야기하죠. 당연히 사람이 빠지면 배를 세우고 구해야겠죠. 그 주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은 배를 세우고 그 사람과 강아지를 구하죠. 그 승객과 강아지는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만난 복음이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에 빠져 죽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우적댈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그분께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불쌍하다고 바퀴벌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는 심판에 받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심판이 있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죄를 이야기하는 분명히 사단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 사단은 아마 이대경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이대경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대경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용서도 없고 까탈스럽고,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이대경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만난 용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용서함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지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5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용서함을 잊고 살아간다면 온갖 음행과 누추함과 안타까움과 희롱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자아가 있어서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 용서함을 본받아서 세상에 용서함을 하겠다, 사랑받는 삶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다음 주에 언급하겠지만 음행, 탐욕, 누추함,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에는 5장 3절, 4절, 5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혹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용서, 특별히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만 믿어지지만 삶에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몇몇의 교회들이, 몇몇의 성도들이 영적 비신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짧은 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그 사랑대로 살기만 한다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을 한번 펴시겠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용서를 알면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답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칭찬 듣겠지. 2번, 3번, 4번 용서 못하는 사람, 나는 7번까지 용서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혹은 그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 참을 수는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7번 용서해 줬으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끝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칭찬들을 생각도 했지만 7번이면 자신은 아주 많이 용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수십 번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말 잘 들어야지 하고 돌아서면 말 안 듣는 게 저희 모습 아닌가요? 살인 우리 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면제받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한 한 싹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미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8불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면제받았다는 것은 16만 년 동안 일을 해도 갚기 어려운 돈을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면제받았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도 큰 돈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감격을 그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유에서 자유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00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늘 화가 난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왜 화내십니까? 자녀에게 왜 화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왜 화내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왜 화내십니까? 신앙의 공동체에서 왜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난립니까? 우리가 지금 10,000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라면 조금 모자라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자란 것 좀 우리가 채워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죄를 잘 아시죠?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멀쩡해 하지만 제 안에는 제 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서로를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한다면 양보 못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시작은 용서하라입니다. 주님을 닮는 나, 그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6년 6월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총기 사건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백인 청년이 9명에 되는 흑인을 죽였죠.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들어가서 9명이나 죽였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에 의하면 가해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자신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저 백인 청년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어머니를 잃은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엄마를 다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파요. 나는 예전처럼 살지 못할 테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캐주얼한 일들은 다 해결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 관계 때문에 고통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여전히 흉악하고, 아니 우리 가정만 봐도 여전히 삭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조금씩 변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용서의 시작점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실 때 하나님은 새생명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처럼 대형 교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이 없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사랑 전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랑하지만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시. 서로 용서하라. 오늘 찬양팀에게 제가 찬양 한 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싱어분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님 닮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뒤에서 컨트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했거든 용서하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서로 용서하라, 주님 닮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근육, 예수 닮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되신 주님, 위로다 되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될 수 있는데 때린 사람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때린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고 봐줄 수 있는데 그래도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린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매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때린 사람이 그 때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본받아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하기 힘들고 배려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일도 많지만 주님을 닮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생명 공동체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삶을 살라.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면제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이해하는 것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것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화나는 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의 분노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시간에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삭막하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소개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우리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생명 공동체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